2002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해도 믿음으로 살기를 다 원하시죠?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다 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또 그것이 또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여러분 비결을 다 아시죠? 네, 그 비결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본에 충실해야 돼 항상. 운동선수도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해도 나중에 가서는 실력이 안 올라요. 그래서 기본기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기본기가 튼튼해야 되는데 그 기본기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예수님을 모르신 분도 계신가요? 없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 사형리 있잖아요, 사형리. 복음 전하는 거. 사형리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막상 A4지 한 장 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기록을 해보라고 그러면 기록할 게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몇 장만 적고 말아. 예수님, 하나님 아들. 뭐 이렇게. 예? 이거 몇 장을 적어내야 돼요, 이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A4지 한 장 드리고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마다 천차만별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몇 장 기록하고 어떤 사람은 한두 줄. 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우리가 아는 만큼 믿을 수가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쫙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어진 시간 안에서 잠깐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살펴보고 또 예수님과 우리의 그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그러면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해주셨나? 좀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요구한 건 뭔가?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군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그럼 관계라는 건 뭐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또 예수님에게 요구한 것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게 기본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하나님이라고 그러시지? 이렇게 당연히 의심을 하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느냐? 우리가 어디까지나 성경의 근거에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태초부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어요. 근데요, 성경에서 이 말씀, 신약 성경에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예수님이 계셨다. 이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태초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참고로 이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할 때 태초는 그냥 처음입니다.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이 계셨다는 말씀이고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태초는 요한복음의 태초가 달라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어디냐면 처음이 아니고 이렇게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지내오시다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는 그때를
태초라고 창세기 1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만 알면 50점. 응?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 그걸 아는 거는 100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그때도 같이 계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누구를 위해 창조했느냐?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창조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만들어졌고 이 모든 세상의 만물들은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기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 이 세상 모든 만물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졌고 예수님이 없이는 이 만물이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런 고로 이 모든 세상의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만물을 곤충이나 모든 동물이나 사람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신성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이 없다. 나는 알지 못한다. 말하지 못해요. 핑계하지 못합니다.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준성이에게도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가 있어요. 준성이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데는 하나. 이 식물 하나도 꽃 하나 피는 것도 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작품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이거 알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고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엄격하게 따지면 이 세상 모든 만물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도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거를 오늘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사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 그 말씀을 보내서 무언? 이 말씀이 보내서 어떻게 했냐?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 건지신다. 이 말씀이 뭔가?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요. 말씀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고치시고 아멘. 모든 위경에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낸다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셨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고치시고 아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아멘. 진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것이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다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여러분 여기서 독생자라고 그랬잖아요. 이 독생자라는 단어가 우리가 그냥 한자로 이렇게 쳐다보면 뭐요? 홀로 독자 아닌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잖아요. 준성이 독생자인가? 네? 아들의 애아들이네, 애아들. 독생자가 애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애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애아들이. 아, 누나 있잖아. 어쨌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독생자라는 개념,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이 부분에서 이 독생자라는 것은 그냥 사람의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이 독생자라는 단어가요, 이 헬라어로 모노게네스인데요. 이 단어는 외아들, 아들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다른 데서도.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모노게네스, 독생자라는 단어를 유일무이한 특별한 존재라는 의미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 외아들, 아들의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모노게네스, 독생자라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사용하는데 이 모노게네스라는 뜻이 외아들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 의미를 하지 않고 유일무이한,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주 독특한 존재를 표시할 때 독생자라고 이 단어를 표시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때의 독생자는 유일무이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표시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긴 아들인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는 뭐 이렇게 상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관계는 동등합니다. 아멘? 동등한 관계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은 독생자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느냐? 유일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존재도 우리를 구원할 존재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게 없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유일무이한 그 분이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그 이슬람의 모하메드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아멘. 그 어떤 세상에 어떤 존재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로지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 아멘, 유일무이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왜 다른 거 또 무당 찾아가고 귀신 찾아가고 구원이 있는 거 아닌가? 안 됩니다. 없어요. 유일한 분이라고.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해서 이걸 잘 아셔야 우리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참 빛입니다. 빛이요. 예수님 뭐라고요? 참 빛이요. 빛.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참 빛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고 빛인데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안에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었어요. 육신은 죽지 않았는데 지금 안 죽었잖아요. 영이 죽은 상태라고.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아멘?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아멘. 육신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그 영원한 생명,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빛인데요. 여러분, 빛은 어떻게 해요?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요. 아멘?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이 악들이요, 이 악은 어둠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악들이 전부 물러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나요? 사람도 있지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이 공중의 권세자가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해요? 두자, 마귀, 사탄이라고요. 여러분, 사탄을 인정해야 돼요. 마귀를 인정해야 돼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면 무슨 얘기? 영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어둠이 어둠, 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악을 행하고 어둠을 행하는 존재가 마귀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존재가 빛이 오잖아요. 그 악이 물러간다니까. 어둠이 물러가. 이 공중의 권세자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리예요. 여러분이 대단해서 마귀가 떠나는 게 아니요. 아멘? 여러분과 저가 대단해가지고 그냥 어둠이 물러가는 게 아니라고. 못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왜 물러가? 나보다 강한데. 예? 나보다 강한데 왜 그게 물러가겠냐고. 안 물러가죠. 한번 들어오면 꽉 붙잡고 있죠. 끌고 다니는데, 종으로 끌고 다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순간 그 악의 권세, 공중의 권세,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게 이 땅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한 세상의 제약, 공중의 권세, 미신에서 다 벗어나는 거예요. 아멘. 손 오는 날 인사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가려야 되고 뭐 가려야 되고 뭐 안 하면 귀신이 나를 힘들게. 그거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안 모신 사람, 빛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럽니다. 그러나 빛이 내게 오면 싹 자유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참 빛이다. 그런데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참 빛인데 참 빛이 왔어. 근데 사람들이 어둠이 내게 오면 다 물러갈 텐데 안 와. 왜 안 오느냐? 그 악이 드러날까 봐. 여러분, 막 내가 악한 것을 지었어. 어두워. 근데 내가 밝은 빛에 나가면 내 이 악들, 어둠을 다 보여줘야 되잖아요. 드러나잖아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운 이유.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요? 아니 모두 다 믿게? 그러면 아니라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 왜? 자기의 악한 것이 빛으로 나오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드러나야 되니까. 회개하고 나오면 되는데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실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동적으로 다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믿고 빛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얻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아셔야 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박정훈 형 기쁨이 있어요? 몰라요? 감사해야 돼. 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니 내가 뭐라고? 예? 생명을 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유대에 오셨다가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시려면 돌아가는 길이 사마리아로 가지 않아요. 직선 코스 가지 않고 여리고로 밑으로 내려가서 저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갈릴리로 갑니다. 이게 코스예요. 사마리아 땅으로 가면은 직선 코스인데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안 했어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거리 갈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돌아서 여리고에서 이렇게 갈릴리로 가야 된다고. 근데 예수님이 유다에서 이렇게 사마리아를 거쳐 가게 됐다고. 일부러 가신 거예요. 가서 누구를 만나냐?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 주십니다. 제가 아침에 집에서 오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가성 여인이 이게 도대체 어떤 사람? 대단한 사람인가? 그러면 남편이요 5명이나 있었어. 전에. 지금 또 6번째 살고 있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니야. 무슨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는요, 결혼의 주도권은 그 남자에게 있었어요. 남자가 이혼해버리면 여자는 이혼을 당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자가 지금 5명의 남편이 있었다는 얘기는 남편이 죽었든지 아니면 남편이 그냥 이혼을 시켜버렸든지 얼마나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냐고요, 그 여인이. 부끄러운 존재예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간 거예요. 아니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거기까지 왜 찾아가냐고. 누구를 만나려고. 그 유지를 만나고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세상에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 만나 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 보면 다 그냥 뭐요? 아픈 사람. 몇 년씩 아프고 막 귀신 들리고 힘없고 이런 사람들만 다 만나셨더라고요. 네? 아멘. 이 동네를 쭉 걸어오면서 주여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시오? 잠깐 그 생각이 들면서 수가성 여인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오셔서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일부러 준성이를 찾아왔고 나를 찾아와서 주님이 만나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너무 감사하죠. 나가 뭐라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자를,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생명을 주시다니 너무 감사한 일 아닌가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생수입니다. 생수. 네? 그 수가성 여인하고 만났어요. 이 수가성 여인은 뭐냐? 우물가에,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에 있는 그 우물가에서 물을 들어왔다고 여인이. 그래서 예수님 물 한 잔 달라. 그랬더니, 이야기를,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여인에게 내가 누군 줄 알고, 또 내가, 무엇을 너에게 줄 수 있는 줄 안다면 너가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랬더니 여인이 목마르지 않도록 물 떠오르지 않도록 이 샘에 와서 물 뜨는 일 너무 힘드는데 물 뜨지 않고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생수를 이야기합니다. 이 생수는 뭐를 이야기를 하냐? 그 목마르지 않도록 영생하도록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이야기합니다. 샘물. 이 계속 솟아나는 샘물. 생수잖아요, 생수. 생수를 주겠다. 이 얘기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 명절 마지막 날에 끝날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면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수예요, 생수. 근데 이 생수가 뭐냐 이야기를 하죠.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생수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합니다. 이 성령은 생수의 강으로 넘쳐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수의 강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그거는 우리의 생수가 우리의 예수님은 이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생수의 근원이셔서 그 생수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게 되고요. 또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8절까지 그 모티브를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이 물이, 이 생수죠. 물이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그래가지고 바다로 가요. 바다에 고기들이 다 죽어 있는데 그 고기들이 살아나. 아멘. 뭐가 들어가니까 고기가 살아난다고? 물이, 그 바다의 물이 이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물이 흘러나오니까 물이 흘러가서 바다에 물이 들어가니까 죽은 고기들이 살아나는 역사. 메마른 땅에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얻게 되는, 돼지가 생명의 강물로 살아난 것 같은 풍성한 삶을 얻게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왜 그렇게 돼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 성령은 생수다 이 말입니다. 생수. 그래서 우리 배에서 마치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는 것 같은 놀라운 기쁨과 풍성함, 다시 살아남.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풍성한 삶. 메마른 돼지가 그 생수로 강물로 적셔져서 풍성하게 수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 같은 기쁨을 얻게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아멘. 왜 그런가요? 예수님은 생수이기 때문에. 아멘. 성령을 주시는 분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오늘 우리 안에 놀라운 기쁨과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더 풍성한 삶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셔야 돼. 예수님은 생수고 성령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 안에 풍성한 삶을 예비하시고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풍성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좀 말씀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세례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요한복음 1장 33절에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이다. 자,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습니다. 물로 세례를 줬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소개를 할 때 예수님은 뭘로 세례를 줄 자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냐? 뭐 어떤 말씀을 하느냐?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물과 성령과 또 거듭난다는 얘기는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볼 수 없다. 이 본다는 얘기는 참여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가 같은 의미가 되는데요. 이 거듭난다. 여러분, 이 거듭난다는 단어를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 이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여기서 거듭난다는 것은 위에서부터 나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뭘 이야기하느냐. 거듭난다는 얘기는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님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 의미를 여러분 이거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개념들을 좀 가져오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볼 것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물과 성령이 뭐겠느냐?
물과 성령으로. 좀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물과 성령이라는 단어가.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는 물 세례, 또 성령은 성령 세례, 이렇게 구분을 하게도 되는데, 이거를 여기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기에 물과 성령이라는 의미는 물세례, 성령세례 이런 의미보다는 전체적으로 성령세례,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봐야 돼요.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4장, 36장 24절 27절을 한번 보면요, 여러분 참고로 한번 제가 읽을게요. 너희를 쭉 하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25절에 보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에스겔서 36장 24절 28절 27절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설명을 드리면 됩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 땅에 어떻게 회복이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고요,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할 것에 대한 메시아적인 예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여기에 두 가지 모티브가 나오죠. 하나는 물입니다. 물. 25절에 맑은 물로 너희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물이 나오죠. 물로 정결하게. 그 다음에 26장 27절에 뭐가 나오면 영이 나옵니다. 영. 새 영이 나오고 또 새 마음으로 나오고 또 부드러운 마음도 나오고, 그 다음에 내 영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과 영이라는 두 개의 모티브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물은 뭐냐? 더럽고 우상숭배로 있는 것들, 이거를 깨끗하게 씻겨주는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갈 때 반드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정결이요. 아멘?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물로 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로 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이게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어 사람에게 주어 사람 속에 넣어, 그래서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거를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요엘 선지자는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3절 3절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그 물과 성령의 모티브가 어디서 나왔느냐? 에스겔서에서 나왔던 물과 영이요, 물과 성령이라고. 아멘. 그래서 물은 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세례의 개념을 좀 봅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도 세례를 행할 텐데, 성찬식을 행할 텐데, 이 세례라는 거는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죄 씻음의 개념이고, 하나는 연합의 개념입니다. 죄 씻음과 연합이요. 자, 죄 씻음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 죄들, 이거를 다 물로 씻는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김을 받는다는 표시로 세례를 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런 의미, 1차적인 의미가 있고, 그러나 또 세례는 우리가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표시이기도 해요. 마치 결혼식 할 때 우리 결혼식 하면서 우리가 부부가 됐습니다 알리는 것처럼 물세례를 행함으로 나는 이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의미로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의미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례가 하나는 죄 씻음의 개념이 있고 하나는 연합은 뭐냐면 좀 더
내면적인 거예요. 이 내면적인 거는 우리가 회개하고 죄신을 받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가 다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죄 씻음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과 그 다음에 오순절의 성령의 임함, 요엘서가 이미 이야기했던 그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내 영을 부어주겠다는 그 약속의 성취가 신약의 오순절의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잖아요. 성령이 임함으로 오순절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부터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우리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내면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연합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나도 죽고 그리스도가 장사될 때 나도 장사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사단을 이기고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승리.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가 마귀에게 선포하고 승리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합이요. 그러니까 이 세례의 의미가 우리의 죄 씻음,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변화되고 이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이거를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얘기는 오늘 우리의 모든 내면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하면 여러분, 자, 물세례는 예를 들어서 준성에게 물세례를 준다고 생각합시다. 목사님이. 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고 당신이 죄인이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죄를 씻음을 믿었습니까? 그러면 예, 했어요. 그러면 물세례를 줘. 근데 진짜로 안 믿을 수도 있어. 그냥 말로만 지식적으로만 예 할 수 있어. 그러면 줘.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자기가 고백을 했는데 물세례를 받았는데 삶이 변하느냐? 그걸 받아들이지도 않고 진실로 믿지도 못하니까 그런 변화가 내면적인 변화도 성령의 역사도 없고 그러니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물세례를 받아도 얼마든지 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과 똑같이. 여러분 이런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물세례를 받았지만 성령 세례, 정말 성령 세례 그 의미로 받지 성령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반면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거나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게 우리가 이걸 거듭남이라고 중생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삶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가 이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분하자면 이해를 높게 구분하자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물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진실하게 고백하면 세례를 받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이고 이것을 내가 세례를 안 받더라도 물 세례를 안 받더라도 그거를 내가 진실하게 고백하고 받으면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면 내가 구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 받는 겁니다. 아멘.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반면에 그때는 물 세례나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성령 세례도 같이 임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그런데 물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의 역사는 없어. 성령의 세례는 못 받은 거예요, 소위 말하는. 왜? 그냥 내가 이론적으로만 받아들인 거지. 물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의 역사는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또 요한복음 1장 33절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다. 자기는 물로 세례를 행했지만. 아멘? 그럼 무슨 얘기겠어요? 예수님은 이 물과 성령이라는 얘기는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거듭 이 성령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자는 누구만 베푸느냐? 목사가 못 베풀어요. 어떤 사람도 못 베풀어요. 물 세례는 베풀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 땅에 살아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주신 분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아멘. 그래서 왜? 그러면 성령 세례를 베풀어서 뭐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기쁨을 주고 능력을 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관계가 되었어요. 자, 이런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어떻게 삶이 바뀌냐면 예배자가 됩니다. 예배자. 예? 오늘 여러분 예배자로 좀 서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나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요. 내 마음에 열망이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 오늘 지난주에 성탄 1월 1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요? 이사야 43장 하나님의 꿈이 정민이 형제 뭐라고 그랬어요? What's vision? What's your vision? 너의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의 꿈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의 비전을 내 비전으로 삼은 사람은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 아멘? 예배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 그래서 예배하러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요. 아멘? 예배하게 돼 있어. 그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빛을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내 안에 신앙의 정체성이 새롭게 생겨요. 그래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예배하지 말라. 생명 걸고 예배합니다. 준성아, 예배 드리지 마. 직장 나와. 예, 알았어. 왜 노 하는데? 왜 그때 노 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리지 마! 노! 왜 그렇게 선언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생명을. 빛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생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싶은 열망이 더 큰 거요. 아멘! 다른 걸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요. 그래서 하는 거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배드리지 마. 알았어요. 오늘 안 드려도 되지 뭐. 다른 거 해도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아멘? 오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어떤 대화를 하느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좀 단어를 좀 우리가 생각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여러분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근데 영과 진리가 뭐냐? 너무 추상적.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영과 진리. 옛날 개역 한글에는 신령과 진정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 신령한 예배. 신령. 좋아요.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진정.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도 이제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번 개역 개정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신령과 진정의 단어를 신령을 영으로 번역을 했고 영. 그 다음에 진정을 진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진리.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는데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개념을 좀 잡아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봅시다. 영은 성령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성령. 그 다음에 진리. 그러면 진리하면 뭐가 또 진리? 진리는 하이담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상징입니다. 또 말씀. 진리의 말씀. 또 진리의 성령. 이렇게도 연관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단어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영과 진리. 영과 진리. 이걸 갖다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리라. 또
성령과 말씀,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라. 또 다르게 적용을 하면 진리의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걸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가 어떤 걸까? 이런 예배 아니겠어요? 일단은 성령은 다 들어가, 성령.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린다,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는 그 어떤 의미일까요? 그 형식적인 예배, 그런 예배, 의식적인 그런 예배에서 탈피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예배, 성령이 임하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진리라는 얘기는 말씀이나 그리스도나 또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라는 거는 그 하나님, 이 잡다한 것, 세상적인 거 말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진리의 이 말씀의 계시를 통한 말씀.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밝혀내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씀에 입각해서 드리는 예배가 돼야지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이, 세상에 모든 것들이 들어와서 짬뽕이 돼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진리의 그 말씀의 예배가, 그거를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는 성령의 임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에게, 여러분에게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걸 느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이 내게 밝혀지고 선포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성령과 그리스도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멘.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보면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을 때, 또 예수님과의 관계를 형성해 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풍성한 기쁨입니다. 기쁨. 그 얘기를 어떤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느냐. 예를 들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공생에 시작하면서 하는 이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행했어요.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예수님이 이제 하인들에게 물을 변해서 포도주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포도주 하면 뭔 술을 먹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기쁨과 즐거움.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표적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표적이 뭐라고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있잖아요? 그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 포도주는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인데 무슨 얘기냐? 오늘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그 믿는 자들에게 이제부터는 너희들의 삶에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주겠다. 아멘. 이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행한 이적인데, 그 이적의 의미가 뭐겠느냐?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은 앞으로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갈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요, 예수님 알아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면 못 믿어요. 예수님 모르면 못 믿어. 알아야 돼.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중요한 시간.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또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 받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수가성 여인을 찾아갔다 그랬잖아요. 일부러 찾아갔다 그랬잖아요. 왜 찾아갔어요? 예수님 믿게 하려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런데 거기서 이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수가성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제 갔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동네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갔어요. 자,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사이에 수가성 여인이 물들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딱 와서 봤더니 수가성 여인하고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반응을 보세요.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예수님이 저 여자하고 이야기를 하지? 왜? 여자하고 이야기하면 안 되나요? 사마리아 사람들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안 했다고. 유대인들도 상종을 안 했으니 이 제자들도 왜 예수님이 저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여자하고 이야기를 하지? 모르는 여자하고? 그래요. 이상하게 생각을 했지만 물어보질 않았다고 했어요. 물어보질 않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나? 속으로 누가 예수님한테 먹을 걸 갖다 드렸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예수님 이거 빵 사왔으니까 좀 잡수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좀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가 잘 안 돼. 이상한 동문서답을 이야기를 해. 잡수시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알았다. 고맙다. 그럼 될 거 아니야? 고맙다. 너희들 빵 사왔으니까 준성이 빵 사왔으니 고맙다. 먹자. 이러면 될 텐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야, 나에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해버려. 양식이 있대요. 아니 뭐야. 지금 빵 사러 가가지고 빵 사왔더니 빵은 안 드시고 나에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고 그래? 이상하네. 그래서 그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리고 그거를 내가 온전히 행할 거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양식이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양식이 왜 갑자기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러면 이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재밌습니다. 예수님은 그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 모든 사람이 배척한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이것이 여러분 양식이 뭐고요? 양식.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밥 먹을 때 밥 먹으면 준성아 밥 먹으면 배가 부르잖아요. 만족이 느껴지잖아요. 배고파와 만족이 안 돼. 성질만 나.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일이 뭐냐?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 수가성을 찾아갔고 사마리아를 찾아갔고 그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에게는 밥 먹는 양식처럼 기뻐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원은 뭐냐? 예수님의 기쁨은 뭐냐? 예수님의 만족은 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에게 만족이요. 양식과 같은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그래서 그 양식 이야기를 하고 추수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같이 기쁨을 누린다는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예수님 이유가 있으면 다 이유가 그냥 얘기가 한 게 아니에요.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래서 제자들은 뭐냐? 예수님의 기대는 뭐냐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 이거 잡수세요. 이렇게 물어보기 전에 이거 물어보는 것보다 예수님 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죠? 에? 우리 다 그 사람들 상종도 안 하고 멸시하고 이야기하지도 않는데 왜 그 사람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시죠? 그거 물어봤어야 돼. 근데 안 물어봐요. 왜 안 물어봐? 편견이 있어, 편견. 선입관이 있어. 저희들은 예수님 왜? 직접 예수님의 말을 못해 물어보지 못하고 속으로만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거는 관심도 안 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에 관심도 갖지 않아요. 제자들이 갖지 않아요. 예수님은 뭐냐? 너희들도 이 이방인처럼 여겨지는 이 사마리아의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이야기에 추수 이야기를 꺼냈고 밭이 휘어졌다. 지금 추수해야 된다. 그래서 씨 뿌리는 사람이 있지만 누가 씨 뿌렸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 씨 뿌렸잖아요. 이제는 거두는 사람이 있다. 누가 거둬야 돼? 너희들이 거둬라. 너희들이 가서 복음 전해라. 이방인에게 땅끝까지. 그리고 권면합니다. 그 즐거움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나 거두는 사람이나 같이 즐거움이 있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 그 즐거움에 너희도 동참해라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다 이제 오늘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고 참 빛이고 빛은 어둠을 물리쳐요. 우리에게 생수가 되고 성령을 주시는 분.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 풍성한 기쁨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예수님은 우리의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구원시키는 것, 복음 전하는 것이 마치 양식에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 그러면 성도들이 전도되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밥 안 먹어도 배가 불러야 돼요. 그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하고 복음을 이 생명을 여러분이 얻었으면 이제 나눠야 돼요. 그런 삶을 올 한 해 동안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첫 주일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오 주님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게 하시고 또 생명입니다. 참 빛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둠은 물러간다는 사실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 생명을 전하는 자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식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찬송합니다. 144장입니다. 찬송가 14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네, 유튜브는 꺼도 됩니다. 선생님.